2024년 8월 2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신포도나무와 그 여우 이야기 아시죠? 그 여우가 이렇게 포도나무를 이렇게 발견을 합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 높이 있다 보니까 그 포도 열매를 따먹으려고 몇 번 시도를 해요. 점프를 했겠죠. 그러다가 이게 안 되니까 이제 포기합니다. 근데 포기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저 포도 열매는 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죠. 그러니까 자기가 못 따먹으니까 자기 편한 대로 결론을 내리는 그런 모습이죠.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해야지 그 마음이 편하니까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은 38년 된 병자를 치유한 그 사건 후에 이제 일어난 일입니다. 그 병이 치유됐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들것이 실려왔겠죠. 근데 그 들것과 그 자리를 이렇게 들고 나아가는 것이 이제 당연한 것인데 그 10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병 나은 사람한테 시비를 걸고 있는 모습이죠.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이 안식일에 자리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정말 어이가 없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이게 병이 낫게 된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이겠죠. 근데 이걸 지금 시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주님이나 그 사람이나 안식일을 지금 범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38년 동안 병고에 시달리면서 안식하지 못했던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의 병을 치유하심으로 진정으로 안식하게 해준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주님께서는 꼭 해야 될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은 비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렇게 비난했던 이유는 뭐냐면 좋은 일이긴 하죠. 그들이 모를 리가 없겠죠. 그렇지만 자기들이 그 일을 못한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못했으니까 괜히 시비하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은 괜찮아요. 다 합리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용납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은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들도 알겠죠. 이거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근데 성전에서 온갖 부정부패를 일으키면서 이렇게 장사하는 그런 모습인데 주님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이 정도로 엉망이 돼버려요. 근데 그들이 이걸 용납했다니까요. 왜냐하면 그것들을 자기들이 하니까 그래요. 자기들이 하니까 모든 것을 전부 다 합리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히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의 이익이 우선이었지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그 왕좌가 있는데 그 CCC 전도지에 보면 나와 있죠. 그 왕좌에 그 자기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그 왕좌 밑바닥에 있는 것이죠. 원래는 우리의 인생의 그 왕좌에 곧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주인이 농부들한테 세를 주고 타국에 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추수철이 돼가지고 세금을 걷기 위해서 종을 보냅니다. 근데 종을 여러 번 보내는데 때리고 죽이고 핍박을 하죠. 그래서 마침내 이제 아들을 보내는 거죠. 아들은 존대하겠지. 내 아들이니까. 그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아들마저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원래 그 자기들이 소장농 아닙니까? 근데 주인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죠. 주인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에 상속자인 진짜 주인까지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대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왜 이렇게 없다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지가 하나님 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런 노래가 있죠. 내 인생은 나의 것.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에요. 이 진리를 놓치게 되면 우리도 오늘 이 본문의 바리새인처럼 모든 것의 주인 대신 주님을 향해서 막 소리 지르고 고함까지 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뭐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게 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망하는 삶으로 끝마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유기성이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내내 주님 속에 거하고 싶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24시간 내내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순간도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자꾸만 내가 왕이 되려고 한대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하고 자꾸만 딴 생각하고 주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내 이 세속적인 생각이 이게 마음속에 머릿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 앞에 그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 스스로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서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똑같아요. 하나님도 판단할 수 있다니까요. 내 생각과 의견을 가지고 하나님을 윽박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야죠. 이게 대체 뭡니까? 그 하나님이 돼가지고 그러면 못 써요.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런 분에게까지 야단치고 안식일에 대해서 뭘 아느냐고 칭찬을 주는 정말 어이없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여러분 이 찬양은요 어쩌다 한번 부르는 찬양이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고백이 돼야만 되는 그런 찬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된 그 자리에서 이제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겸손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제가 한번 이렇게 배를 타고 검은도를 간 적이 있습니다. 여수에서 사역할 때인데 시차례 모임을 그곳에서 뭐 1년에 한 2번 정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배를 타고 갔습니다. 저는 처음 이제 가보는 거죠. 근데 그곳이 이제 투자도 하고 가까워서인지 이곳의 파도가 엄청 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이킹을 타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흔들리지 않으려고 그 의자 그 옆에 보면 손잡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꽉 붙들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뭐 더 멀미나고 힘들고 뭐 괴롭고 정말 이렇게 죽을 맛이었거든요. 내가 괜히 이곳에 왔나 보다. 근데 제 옆에 있던 그 베테랑 목사님은요. 그냥 의자에 앉아가지고 막 즐기는 거예요. 즐겨 그것을. 막 올라가면 올라가고 뭐 내려가면 내려가고 함께 막 엉덩방도 찍으면서 그러면서 또 그 오른손으로는 과자도 막 집어갖고 먹기도 하고 또 노래도 부르고 그때 그 목사님이 뭐 제가 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니까 저를 보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김 목사 그 손잡이 그거 내려놔 그러는 거예요. 그 손잡이 놔. 그리고 힘 빼. 그냥 배에 몸을 맡기면 돼. 올라가면 함께 올라가면 되고 내려가면 또 함께 내려가면 되고 손잡이 붙들고 안 내려가려고 안 올라가려고 하니까 그게 힘든 거야. 그냥 손잡이 넣고 맡기면 돼 맡기면. 여러분 우리 삶의 그 대부분의 많은 문제들은요. 내가 내 삶의 주인 되려고 하다 보니까 그거 이렇게 놓지 못하다 보니까 발생한 일들이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돼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이게 뭐 해결이 됩니까? 아니에요. 더 멀미나고 더 괴롭고 더 막 꼬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손잡이를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냥 그저 주님 품에 여러분 안기십시오. 38년 된 그 병자가 38년 동안 안식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자유함을 얻고 안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운데 정말 38년 된 그렇게 오래된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또 38년 된 정말 그렇게 오래된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해결되지 못할 것 같은 아픔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자꾸만 내가 주인 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면요. 그 문제가 오늘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새벽 시간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꾸만 내가 인생의 주인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꾸만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꾸만 내 삶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부탁하지 않고 물어보지 않고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 스스로 인생의 핸들을 쥐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내 안에 가득합니다. 주님 그러다 보니까 일이 더 꼬이는 것 같고 문제가 더 커지는 것 같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겨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왕자를 오늘 주님께 다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께 맡기며 새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게 38년 된 그런 질병도 있고 38년 된 문제도 있고 38년 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올려드려니 성령이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